시편 21편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과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으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을 보면 일종의 신들끼리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잡신들에 대한 진멸과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Holy War, 거룩한 전쟁,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한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해야 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처음 세 가지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불신자들 속에 섞여서 그저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의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들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단순한 생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의 공격과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영적 전쟁 중에서도 오늘날의 가장 큰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유물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오늘날 돈은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돈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 유혹들이 장난이 아니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올해가 만 30년인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전도사, 부목사, 또 개척교회 담임목사로 30년 동안, 만 30년 동안 늘 그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목회만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몰라요. 그런데 벌써 우리 큰놈 춘규만 해도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민을 토로해요. 뭐 얼마 전에도 게임 광고가 3천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무슨 막 이 귀신들 나오고 그다음에 막 여자들 성상품화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도저히 이게 신앙 양심상 이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이 3천만 원이 들어와야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참 그런 고민을 자주 해요. 근데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작년에도 뭐 30억짜리 뭐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야만 찍을 수 있는 30억짜리 영화를 드라마를 누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한참 고민하고 끝내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유혹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셨잖아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심에 마귀가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떡이 돌이 되게 해봐라.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전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전면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충격에 3천만 원짜리 그 게임 광고를 딱 포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 바뀌었는데요. 그 뒤로 그냥 막 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이 몇 배로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승리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자, 여기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다 같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집어삼킬 듯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들과 그 공격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다윗은 그 힘의 근원,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며 절대 군주인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군사력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할 만도 합니다. 더욱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그 당시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가진 인구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근데 하나님 걸 굉장히 그 괘씸하게 여기시고 아주 싫어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그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하루에 아주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은 아무튼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가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50만 명, 북이스라엘 10지파의 80만 명, 도합 13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오늘날도 130만 군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뭐 60만인가 뭐 70만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 4위인가 5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 고대 근동을 정복한 그 제국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할 때 군대가 18만 5천 군대였거든요. 물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대군과 비교해 볼 때 이 130만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그 전면전을 벌일 때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예병이 5만이었어요. 5만이 20만을 격파한 유명한 그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 제국들, 아수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에 비교해 볼 때 이 130만 군대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이 그 힘을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 자기 회사의 규모나 자본금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까지 연결시키면서 내 친구가 말이야, 내 동기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힘이 없으면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돼요. 실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인가? 본문 1절에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왕이라는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불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권불10년. 권불10년이 뭐예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얼마나 그 참 명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봐도, 우리 지난 대통령들의 스토리를 봐도,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도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을 보세요. 경쟁자 다윗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왕위를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합니다.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도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힘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힘은. 세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는다. 코에 있는 호흡만 딱 끊어지면 바로 그냥 송장이 되고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의 특징은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견고해 보였는데 세월이 흐르면 흔들립니다. 흔들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확실한 직장이라고 여겼던 그 항공사, 예? 여행사, 줄줄이 지금 보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철밥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기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흔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힘의 출처를 분명히 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고 고백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체적 자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성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과연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눈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까딱하면 적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 주의 힘의 위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체험적 신앙. 사도 바울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넘나들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나?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헐벗음과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투옥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분 안에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남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바울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뭐 한번 호기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멋있는 말 해본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힘의 근원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신앙은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비결이 뭔가? 비결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다윗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뭘 씌워주셨어요? 순금관을 씌워주셨대요. 그냥 모자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관, 승리의 면류관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전쟁터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영원한 장수의 복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또 6절도 보세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냥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겨우 그저 위기를 넘기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그저 뽀듯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금관으로 머리에 씌운다.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들의 명단이 쭉 열거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일종의 믿음의 선진들의 fame,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삼손, 다니엘 쭉 열거되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단지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면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도 설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승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멘.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그는 절대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최대의 화력은 기도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전쟁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바로 기도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인간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전을 일으키는 변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런 반전의 드라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를 전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변수지. 코로나가 변수지.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기도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입술의 요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전쟁터에서 바로 그걸 배웠어요.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해라. 또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 올라가면 이기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 이번엔 올라가지 말고 저 뒤에 매복해 있다 공격해라. 매복해 있다 공격하면 또 그 작전이 먹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에 나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백발백중 백전백승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불패 신화로 유명한데요. 다윗은 이순신하고 비교가 안 돼.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싸우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한다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대신 치르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절대 권력자인 다윗 왕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쏙 빠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